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생명 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어부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갈릴리였을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이 어부들인가 하필이면?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나? 그리고 첫 제자들은 왜 어부들이었나?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과연 나는 이제 무엇을 낚아 올릴 것인가? 이 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이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면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종교의 중심지이고 정치의 중심지이고 경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왜 저 북쪽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군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북쪽으로 직선거리 120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쪽 변방 끝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거리쯤 됩니다.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세종시. 꽤 먼 거리죠. 그때는 뭐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없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니는 길은 걸어서 한참을 몇 박을 자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던 동네는 갈릴리 바로 옆에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 청소년기 다 보내고 목수일까지 그 동네에서 하시다가 바로 옆에 갈릴리 지역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모이는 중심지 예루살렘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고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움직이던 동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3년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세신 게 3차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몇 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복음서를 보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마감이 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여요. 갈릴리에서 사역이 북쪽 끝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마감을 한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변방에서 시작되어서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는 곳이지만, 권력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 북쪽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게끔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시작하여서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과 같은, 가나 지방과 같은 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동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부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동성이 일어나서 이 중심지가 바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늘 변방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서 중심을 변화시키는가? 중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갈보리산에서, 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변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다가 예루살렘이 변화되면 다시금 이 중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12제자뿐만이 아니고 120명의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직선만이 아닙니다. 북쪽 변방에서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직선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을 때의 방사선 방향으로 다시금 흩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그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변화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 사역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구약시대부터 면면히 내려왔던 예루살렘 중심성,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게 그런 것이요 라고 선입견,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만 갖고 있었던, 시온의 빛은 복음의 빛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 라고 주장하던 그 예루살렘 중심성을 혁파하고 새로운 신약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한 바울의 선교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님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딱 머무르면서 잠시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바울은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끔 성령의 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한 곳에 머무르거나 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거든요. 우리 고향이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신데 제가 어딜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아멘,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이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바로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일교회가 그저 약수동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방이라고 여겨지지만 사람들은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심지어 나사렛 출신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을 중심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초라해 보여도 나 가진 것 없어, 나 시골 출신이야, 배운 것도 없어, 내가 하면 뭘 하겠어, 이런 마음 오늘 밤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영혼을 받으셔서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업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요즘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리죠. 한때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전형을 보여주신 분인데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 구세주가 되신 분이라 개천에서 용난 최고의 모델이 되신 분인데 점점 우리나라 사회는 그것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여기에다가 아버지의 무관심이 보태져야 한다는 이 농담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개천에서 용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향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학력 묻지 않으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보기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 갈릴리는 시골 촌구석이고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은 무학자들이고 아는 것도 없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갈릴리 지방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곳이고 문화적으로 아주 흥왕했던 곳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기에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생각보다 아주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이 갈릴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방 족속들 때문에 갈릴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다 지방과 온 중동 지방을 다 장악해서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을 이룹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갈릴리 주변에 새로운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 제국을 몰락시키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들어와서 갈릴리 주변에다가 로마식 도시를 건설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성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에다가 무언가를 짓거나 건설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항쟁하거든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근거리에서 경계하면서 감시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출동하여서 제압할 수 있는 곳에 이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군대 주둔지와 자기들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그리스식 로마식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거라사,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세포리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아주 크고 번성한 곳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그리스식 원형 극장이 있고요. 가끔 TV에서 보시죠. 그리고 영화 배너에서 보셨다시피 마차 경주하는 큰 경기장이 있습니다. 로마식 화랑이 있고 광장이 있고 시장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는 아주 이국적이고 아주 번화한 놀라운 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잠식하는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거라사 지방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세워놓은 도시인데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지방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갈릴리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쳐주십니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 하니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어가지고 다 몰살당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땅에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나? 그 말은 이 돼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걸 납품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요 장사하면 돈을 벌거든요.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를 몰살시켰다는 얘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가 쫓겨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로마의 문화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특권층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하던 민족의 변절자들입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귀족 자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냐면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던 나카무라 순사를 무서워한 게 아니고 그 나카무라 밑에서 일하던 조선인 순사를 무서워합니다. 더 혹독하게 동포들을 다뤘거든요. 자, 그러니 이 갈릴리 지방 청년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세리가 돼가지고 동포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의지가 투철한 피 끓는 청년들은 하루빨리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옛날 다윗 시대 영화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만 잡던 무지몽매한 어부들이 아니고 사실은
피 끓는 청춘들이었고 하루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옛날처럼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를 주목하여 보는 거 아니, 저 요단강가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마구 거침없이 내뱉는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왠지 남다른데, 선지자 같은데, 왠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같은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사코 손사래칩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못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한 청년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사람을 보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며칠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분입니다. 알고 보니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청년이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분을 일컬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안드레가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를 따라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초기의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읽고 있으면은 마치 너무나 멋있죠. 내 생계와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한 제자들, 이렇게 멋진 제자상이 그려집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다고 생계를 내팽개치고 가족들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처음에 내 제자들의 심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모두 다 꼼꼼히 읽어야 되고 행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첫 제자들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이 첫 제자들의 심정이 제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안드레가 맨 처음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친구였고 갈릴리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던 어부인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네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기록을 하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피식 웃으면서 뭔 소리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갔어, 이렇게 나다나엘이 대답을 하죠.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와, 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Come and see, 네 눈으로 직접 봐. 내 말 듣지 말고 와서 직접 보라고. 그럼 네가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이게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봐야 첫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죠.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요한은 가족과 생계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피가 끓는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다가 붙잡혀 가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네 제자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자식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독립된 이스라엘을 물려주기를 원해서 기꺼이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자청한 정의로운 청년들이었습니다. 더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아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청산유수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면서 말 한마디 틀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럴 때에 3천 명이 회개하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무학자였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문제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첫 제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옛날 다윗과 같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규합하여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군인들과 싸워 이긴 후에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다시 쟁취하는 것, 이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정치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에 잘 나오는 거 아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왕좌에 오르셨을 때에, 왕 위에 오르셨을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메시아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상이었는데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제자들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본인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으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온전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이게 가롯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가롯 유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결국 돌아가실 운명이다 라는 걸 알았을 때에 과감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가롯 유다가 원했던 건 뭐냐면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한몫 챙기고 싶었던,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나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내가 번영을 누리고 싶었던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을 낚아야 되겠습니까? 내 욕망을 낚아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남 보란 듯이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 사람 낚는 그 어부, 한 생명, 한 영혼을 아껴서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길,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한 생명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렇게 기도하여서 우리 신일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